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2장 55절에서 7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2장 55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부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림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닷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70절에 보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1절과 70절에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요. 옛적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또 70절에는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앞에서 또 계속해서 이 족보를 계속 나열하면서 밝힐 수 없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또 6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딱 멈추게 한 겁니다. 이 진위가 확실하게 밝혀질 때까지 잠시 너희들은 직분을 행하지 말고 멈춰라. 그들은 뭐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이 족보와 이 모든 것들을 그 진위 여부를 알 때까지는 잠시 멈춰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 땅과 가문이 그 모든 정체성들이 확신 있게 확인된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성읍에 가서 자신들이 포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땅을 이제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그 뿌리가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나서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 정체성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의 가문의 내력들, 그 뿌리들을 찾아가서 다시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가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저희 그리스도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바로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공동체를 구성해 가고 있고 이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체성을 말씀의 뿌리에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배우고 전해주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교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 어느 누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했을 때 그것들을 거부하고 또 그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이단들로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계속해서 힘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초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확인되지 않으면 멈추는 겁니다. 확인될 때까지. 왜요?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니까요.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성전 재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들, 영국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다. 포로 이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예물을 가지고 오고 헌신된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힘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장면이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웃으로부터 받은 예물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물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헌신하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을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소의 모든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예물부터 다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 백성들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쓰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만 가져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그칩니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 36장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져온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반증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에 넉넉한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제2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고 그 예물의 액수들, 그 모든 그 모은 금액들을 다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화, 페르시아 금화 다릭이 얼마 모였는지, 이 다릭이 바로 그 당시에 쓰던 페르시아 금화거든요. 한 개당 8.5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금화들이 지금 마지막 69절에 보니까요.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릭이요. 6만 1,000 다릭. 6만 1,000 곱하기 8.5g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또 예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족보를 확인하고 그 가문을 확인하고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의 터전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확인될 때까지 멈추고 있다가 확인이 될 때 분명한 하나님의 가문이 확인되고 또 하나님의 토지가 확인될 때, 약속의 땅이 확인될 때 각자의 성읍에 가서 각자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는 거죠. 저희들 공동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서로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신 공동체를 또 지켜가는 것 중요하다. 또 성전 재건을 힘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중요한 정체성,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저희들이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갱신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가는 열매로 이어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습 속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